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씀에서 다니엘서 강의 7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의 일에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참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믿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들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그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 것을 정작 지옥 갈 사람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 불쌍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마치 우리가 예수라는 물건을 파는 무슨 판매원처럼 생각하는지 거부합니다. 언제까지 거부할 것인가? 저렇게 거부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얼마 남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수님 오실라도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참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동일하시겠죠. 아니,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잘 깨닫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고, 이럴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네 가지. 자,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사하게 네 자로. 인사로 가면 안 되고 인아로 가야 됩니다. 이나 새알. 좀 새알 같죠? 무슨 이나라는 새가 있나, 왜 새알이 나오나 하는데, 인사하고 아멘하고 새신자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 또 뭐죠? 알람을 자꾸 울리시라는 거, 알려주라는 겁니다. 빠져도 알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알리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에티켓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다른 거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몸에 숙달되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캠페인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부터인데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길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역시 또 자기네 나라의 지혜자들을 부르고 점쟁이들을 부르고 합니다. 꿈을 해몽해 보라니까 모르겠다는 거 도대체. 결국은 다시 다니엘을 생각해냅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쭉 하죠.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는데 바로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너무나 무서운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권세를 가진 왕에게 이런 큰 심판이 임할 수가 있을까?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이 왕도 대단한 왕이고 이 왕도 두렵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이 땅에 많은 왕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처럼 말하죠.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만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역시 그 사람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꿈이 좋은 꿈이면 길몽이면은 이게 좀 얘기하기도 좋은데 흉몽입니다. 엄청난 흉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왕에게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만약에 왕이 잘못 오해를 한다든지 또 왕이 믿지 않으면 자기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고 비참하게 살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다니엘의 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는 꿈을 말할 수 있는, 꿈의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왕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줄거리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다시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데 물론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어제도 이번 주 월요일에도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예수님도 너희가 말한 것이 너희들의 심판대에서 그것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좀 지혜롭게 말을 할까? 어떻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자, 왕이요,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러니까 좀 뜸을 들이는 거예요. 바로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다. 왕의 만약에 원수가 이 꿈을 꾸었으면은 참 좋았을 뻔합니다. 왕이 아니라 왕의 원수가. 그리고 이 해몽도 왕이 아니라 왕의 원수들에게 해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걱정도 해주고 왕의 어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제스처를 취했겠죠. 아무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자, 왕이 꿈을 꿨는데 나무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이 강대해진다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컸냐면 하늘에 닿을 만큼 크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가 땅끝에 이뤘다고 합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서 하늘에 이르고 땅끝까지 다 퍼졌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의 건세와 영광이 대단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잎사귀가 아름답고 풍성했다고 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그 바벨론의 나라가 영광이 있고 번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 가서 한번 이제 탐험을 하고 한번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살던 왕국이 그 왕궁이 길이가 얼마냐면 가로 세로가 9.6 미터가 아니고 9.6 킬로미터입니다.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왕이 사는 집이 가로 세로가 거의 10km 정도 된다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계속해서 전장을 해서 종들 막 노비들을 잡아오니까 그들로 하여금 계속 일을 시켜서 계속 왕궁을 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 세로 거의 10km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건물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곳곳에다가 큰 신전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신상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이 높이만 해도 10층 건물의 높이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또 벨 신전을 졌습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벨입니다. 저 이라크 지역에서 고대에 섬겼던 신의 이름이 벨. 그 벨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도 8층 높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원이
마치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아니, 그 당시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성벽이 얼마나 컸냐면 그 성벽에 문이 100개였습니다. 문이 100개, 성벽에. 우리 보통 성벽 쌓으면은 문이 뭐 동서남북 한 4개밖에 더 있습니까? 100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마리의 말이 끄는 그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가 그 성벽 위에서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게 아니고 회전, 유턴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넓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 100m 정도 되는 성전 타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건설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이렇게 하라고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말로는 잘 모르니까 제가 사진을 몇 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을 복습하는 차원도 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대체 바벨론이 어디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은 저 빨간 점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 나라 이름도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국의 이름도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수도의 이름도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날 치면은 이라크가 있는 곳이라고 했었죠. 자, 제일 아래 보면은 우루가 있습니다. 우루가 누구 고향이라고 했었죠? 아브라함 저 우루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 지방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전설이 있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죠. 그리고 바그다드는 뭡니까? 뭐가 바그다드죠? 예, 지금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자,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것이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성전을 이제 한번 쭉 복원해 본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벽돌로 졌겠죠. 흙을 이용해 가지고.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다음 또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 정도이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저 파란 문이 있는데 그 파란 문은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저렇게 사람들이 가서 저 지역에 가면은 바벨론 시대를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만들었던 저런 문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또 이제 사진 보시면 저것이 공중 정원이라는 겁니다. 저게 정원인지 건물인지 지금 봐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지은 건데, 그린 건데, 저렇게 정말로 그냥 일국의 왕이 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만들고 짓고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더 있죠? 저것이 이제 그 벨 신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전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벨 신전은 바벨론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리아 땅이라든지 아무튼 중동 지역에 가면은 벨 신전은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벨 신전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영광에는 그 어떤 사람도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아마 이 역사상 그 당시로 치면은 그때까지 봤을 때 이렇게 큰 제국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집트가 큰 제국이었어. 근데 이집트는 자기네 나라 쪽에서만 제국이었지 크게 중동 지역까지 나와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해서 크게 넓혔었던 것은 바로 이 바벨론 왕국이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이라크이다 보니까 1989년이면 이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 다시금 우리가 이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드러내자, 이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궁정터에다가 자기의 별장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담 후세인도 아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런 대단한 왕이 있었다. 큰 제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라크가 그 옛날에 바벨론의 영광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의미로 거기다가 별장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별장에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라크의 영도자 사담 후세인 시대에 바벨론의 영광이 재현됐다. 자기는 미국과도 싸우고 이란과도 막 싸우고, 이제 자기는 이 중동에 정말로 가장 강력한 어떤 군주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생포했습니다.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사담 후세인을 생포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군인이 여기다가 카메라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붙잡았어. 야, 정말 후세인이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아무튼 영원할 것 같은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왕국 같은 그 나라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가 있습니다. 이 순찰자가 어떻게 했냐면 순식간에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일까 궁금해했죠. 근데 이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자, 23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제 꿈의 해몽 이야기 나오는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음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아멘. 결국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왕에게 결국은 다 미치게 됩니다. 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론은 왕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쫓겨나냐? 사람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죠. 독재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카다피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후세인도 마찬가지죠. 자, 많은 독재자들이 있는데 이 독재자들의 결국은 반란이나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역시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에 나가서 들 짐승들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 들에 나가서 짐승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늘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안에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 그냥 저 들판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강력한 처벌이지 않습니까? 너무 강력.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큰 제국의 왕을 하루아침에 이 짐승처럼 만들어 버릴까? 정신 이상자를 만들고 풀을 뜯어먹고 살게 하고 들에서 자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은요 대충 해갖고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아주 세게 해야 되는 거, 세게. 아주 세게 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살게 했습니까? 그렇게 7대를 지내야 된다고 했습니까?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비로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7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인간의 역사는 다 인간이 만들어 가는 거지.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아주 24시간
모든 것을 다 개입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 제목은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사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혜수가 중전으로 나오는 거, 중전. 하여튼 뭐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본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그 대감인지 하여튼 좀 지체 높은 양반인데 자기 여종을 길바닥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여종은 그냥 막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이제 김혜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 김혜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김혜수한테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면 그냥 가지 왜 남의 참견하지 말라고. 저 여종이 뭐 쉽게 말해서 자기가 겁탈을 했어. 그러면서 여종에게 모든 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종은 막 꼼짝 못하고 울고 있고. 그때 그 김혜수가 그 양반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 아녀자가 감히 자기한테 뭐라고 하니까 같이 막 싸웠죠. 근데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김혜수를 보더니 거기 납작 엎드려서 중전마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중전마마란 말에 깜짝 놀라 다 엎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전마마가 그 나쁜 양반을 막 혼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종에게 가가지고 여노비에게 가가지고 이제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노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이렇게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중전마마가 돌아가시면은 나는 또 두들겨 맞고 나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전마마가 뭐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그 이제 주인이, 남자 주인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중전마마한테 따기도 맞고 내가 막 하여튼 더 혼낼 거 아닙니까? 더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전마마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너의 삶에 개입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주인한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수시로 물어볼 거니까 만약에 내가 돌아갔는데 이 여종을 괴롭힌다든지 지금처럼 억울한 일 씌운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개입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늘 개입하십니다. 그 천사가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다 하나님께 고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내가 운전해 가는 거,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개입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죄를 지면 회개하라고 하시고, 아니면은 저 사람을 전도하라고도 하시고, 계속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 야, 이제 내가 의사 됐으니까 저 강남에다가 사무실 하나 의사 병원 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아프리카 가 선교해라. 그런 식으로 개입하신다니까. 개입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강남에서 병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쓰실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자, 일단 여기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누구를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백성이 인구수가 많고 너희들이 잘 살고 뭐가 문화가 발달하고 이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니 그 이스라엘 지금도 땅 보시면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만한데 그게 뭐 나라입니까? 조만한 그냥 도시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하셨다니까. 붙잡았답니다. 자, 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가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뭘 잘해서 하나님 너희들 이뻐서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 다윗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잘해서 잘나서 말 잘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너희들과 맺은, 너희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거기서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죄 중에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우리는 뭐 잘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시킨 이유는 지옥에 어찌하든지 가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지옥이 너무 힘든 곳이니까. 근데 정작 지옥 갈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지. 아유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게 답답한 거야. 내가 너희들 뭐 이뻐서 너희들 잡은 자로,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 내 사랑으로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의 조상들과 이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계속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어먼짓하고 딴짓하는 거죠. 9절하고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한 거지 않습니까? 자,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9절 보면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라는 거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축복된 삶을, 아니 우리가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야,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대충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그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의 천국에 살다가
천상의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선 지옥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뭐라 했습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을 때 그 천국이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벌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 했습니까? 가장 큰 죄.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되냐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게 우리가 그의 거룩한 성민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어버려. 나무를 베어서 나무가 죽었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에 구루터기를 남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 다시 왕의 나라가 굳게 설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로 결국은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냥 대충 알았어, 대충. 근데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집니다. 또 찬송을 부르는데 맨날 부르는 찬송가가 세상에 은혜를 받고 부르니까 그래, 맞아. 이 가사가 꼭 내 마음을 너무너무너무 잘 대변해주고 있어.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이 작사자가 이렇게 썼을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삶의 목적도 기억하시고 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그냥 우리가 죄 중에 살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큰 제국을 만드니까 다 자기가 한 것 같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고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그를 철저히 낮춰주십니다. 아주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겸손해졌습니다. 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가족이 납치당하고 막 그냥 폭탄이 날아가자면 터져서 막 그냥 뭐 자기 집에 불타버리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 오늘 갑자기 막 싸들지 몰라. 그래서요 엄청 겸손해졌어.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야, 이제 예수 믿을 때가 됐구나. 예수 믿어야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뭐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라고 합니까? 영의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육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육감.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것들. 근데 육감이라는 게 있어.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너 냄새도 안 나. 근데 만져지지도 않아. 근데 뭔가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귀신이 와도 느껴, 귀신이 와도.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요, 그냥 거짓말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영의 눈을 떠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가 겸손해지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를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뿌리채 뽑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많은 나라에서 지금 구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눈에는 교회가 안 보여. 교회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 땅속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구루터기는 다 남겨줬습니다. 북한이 지금 70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공산화된 지. 그래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삼엄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고 감옥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있습니다.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낮추시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낮추시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생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고 배신을 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왜? 다윗을 더 낮추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래서 연단과 훈련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순찰자가 깨어서 파수합니다. 그 순찰자가 누구냐? 바로 천사였습니다. 나무를 베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무를 벤 자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순찰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이 앉고 서는 것도 보십니다. 진짜로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감찰하십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고요,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막 핑계를 댑니다. 아, 난 이래서 못 믿었고 저래서 못 믿었고. 변명하지 못하게 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참 이제 큰일 났죠. 변명도 못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을 알아. 하나님이 아니 내가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내 생각을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 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말한 거를 들어서 누가 하나님께 알려줘서 아시는 것도 아니고요, 제 생각을 그냥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도 감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전 세계를, 그 당시 세계를 막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피정복민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허세를 꺾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감찰하시고 순찰자를 보내서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말을 좀 제발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자기 말을 들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둘 수도 있다는 그 의미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소서. 공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죠? 속하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아니, 그게 제국이 거저됩니까? 제국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재산을 빼앗습니다. 파괴합니다.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들을 다 노동을 시켜서 왕궁을 짓게 하고 신전을 짓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지 않습니까? 다 죄악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지금 왕이 이렇게 영화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듣고 제발 좀 어떻게 하는 거죠? 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만 해몽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사실 알려줬습니다.
왕에게 임한 이 심판은 사실 왕의 조서와 같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심판만은 면할 수도 있다고 조언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막 엄청 났어. 막 저놈을 내가 벌 줘야 되겠대. 근데 다니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제발 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2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결국은 모든 일이 왕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으면 좋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런 말을 회개를 안 하네, 바로 시행하실 건데 12달을 더 참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쭉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29절, 31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그 이 일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바벨론 왕궁의 그 옥상을 거닐 때 자기가 세운 이 모든 도시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아까 사진을 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나고 멋있고 화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그 제국을 보라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막 자랑을 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말소리가 들립니다. 너의 왕권이 이제 떠나갔다. 그래서 이제 왕이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가 신이 되겠다고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를 짐승으로 낮춰놨습니다. 신이 되겠다고 한 왕을 사람도 아니고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정신진화를 앓게 됐습니다. 이성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우병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광우병 말고 우광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광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음매하고 살아. 밥보다는 풀을 뜯어먹고 살아. 있다니까요.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개가 됩니다. 개. 짐승이 된다는, 짐승. 개만도 못한 사람도 물론 있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무제한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육신을 잘 막 누려. 그래서 이제 그 무제한으로 누리는 게 뭡니까? 마약과 동성애. 제가요, 한 2000년대 그 무렵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마약도 이제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동성애도 이제 많아질 거라고, 지금은 없지만 근데 지금은요 많습니다. 마약 환자도 많고, 마약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들어왔는지 막 마약이 막 유통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동성애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그게 뭡니까? 짐승처럼 살겠다는 거. 짐승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소용없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지금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라니까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서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큰 소리 쓸 때가 아닌데, 자기들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갈 때 좋게 좋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믿겠다고 이렇게 버팅길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올 수 있게 할까?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한 100만 원씩 줄까? 그렇게 나오면 100만 원씩 준다고 광고를 한번 해버릴까? 안 옵니다. 아니 자기 영혼이 1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근데 진짜 안 오더라고요. 제가 갈수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까? 애들도 안 와. 애들도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이 해달라는 다 해주고, 애들이 뭐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하니까 믿음이 잘 자랍니까? 애들은요 어디 저기 기동 끌고 가서 한 3박 4일 금식시키면서 맨날 통성기도 시키고 금식시키고 해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은혜 받습니다. 사실은 막 그러고 싶어. 지금 저는 안 그러면은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이 그래. 근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요 물질도 풍부하고 제품도 좋아. 외국 나가면은요 사올 게 없어. 사올 게 아무것도 사올 게 없어. 왜? 우리나라 훨씬 좋아.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데 뭘 사갖고 오겠습니까? 사올 것도 없어. 그리고 보면 또 형편도 없어. 사는 것도 우리보다 못 살아. 우리는요 뭐 집은 조만해도 막 테레비 막 75인치 85인치 막 차도 막 그냥 막 큰 차 막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게 못 삽니다. 유럽도 그렇게 못 사. 영국은요 지금 엄청 못 삽니다. 영국은 뭐 우리하고 게임도 안 돼. 몇 년 전만 해도 영국하고 우리하고 비슷비슷했거든요. 지금은 영국 뭐 우리하고 게임도 안 돼. 우리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영국에서요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국 애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나오는 급식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 끼니 때마다 고기를 줘. 요즘 애들이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매일 고기가 나와. 맛있는 거 매일 나오고, 자기들은 뭐 빵 한 조각에 우유 뭐 몇 모금인데 그렇게 잘 살게 됐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한 거는 선교하라는 거. 선교. 지금 K-팝 뭐 K 의료 뭐 KK 들어간 거 얼마 많습니까? 그 K 선교를 하라는 K 선교 얼마 복음이 잘 전파되겠습니까? 근데 K 선교는 안 하고 맨 딴짓만 해.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니까. 느부갓네살 이렇게 잘 하나님 번영시켰다가 한 번에 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과 35절 말씀 봅니다. 35절부터 34, 35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아멘. 결국 이 사장이 뭐라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않았더니 내가 짐승처럼 7년 살다가 다시금 내가 이렇게 회복돼서 결국 내가 너희들 조서를 쓴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거지 않습니까? 정해진 기간이 다 돼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서 정신을 되찾습니다.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께 절실히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7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이성이 회복되고 왕권도 회복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뭐 언제든지 짐승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아무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36절 또 3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보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결론에 말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예, 왕의 위엄, 왕의 영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왕의 고문들, 또 고문관들, 대신들이 다 왕에게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위대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다 깨달았고 보니까 결국 그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진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우신 거예요. 자기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한 거 하나님 다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다주십니다. 예, 교만하면 하나님 치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정말 마음이 아픈 거 뭐냐면,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교회의 문제들, 목사님들의 타락 이런 것들, 그건 이제 방송에 나온 거고, 제가 목사가 돼서 뭐 그전에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높은 자리를 좋아해. 너무 무슨 뭐 이게 직책이 많은지 세상에 있는 모든 직책은 다 교회에 무슨 목사님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총회장, 총재, 대회장, 또 대표 대회장, 무슨 사무총장, 뭐 사무부총장, 하여튼 명함이나 명함은 다 막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목사는요, 그냥 목사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목사가 제일 중요하지. 뭐 이것저것 다 붙여놓고 그 서로 막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목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목사님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지 않는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 모르죠. 노회장이 되고 뭐 총회장이 돼가지고 대표 총회장이 돼가지고 막 모르죠. 뭐 한기총 회장이 돼가지고 그렇죠. 뭐 몰라. 저도 그렇게 돼가지고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아무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씁니다. 왜? 꿈이라고? 꿈이라도 좋습니다. 되기만 하면. 되기만 하면은 뭐. 근데 별로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무튼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겸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